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도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송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또 하루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말씀과 은혜로 또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40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3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어떤 마음 여러분 드세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과 이렇게 새벽에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좀 차곡차곡 쌓이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보기 어려웠던 말씀, 읽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 새벽에 들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읽고 싶었던 말씀만 읽지 않고 우리가 다루기 어려웠고 읽기 어려웠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그래서 새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본문을 보고 가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말씀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면서 차곡차곡,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는가를 함께 봐가면서 말씀의 깊이와 뜻을 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말씀이 균형 있게 쌓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성막을요 실제로 건축해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 성막의 내용들, 기구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지어나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을 다
알 수 있고 이런 건축물이 지어지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요, 건축을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공사 현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다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 재료가 이제 필요해야, 그러니까 건축 하는 데에 설계도, 사람, 건축 재료가 있어야 이 건축물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 설계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너무나 꼼꼼하고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다 보아왔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건축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랍니다. 내가 다 알려줬는데 이제 건축 재료는 너희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성막도 있잖아요. 다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늘에서 쫙 너무 멋있게 쫙 내려오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주 최고급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대로 내려보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시겠다. 성막을 지어가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소유를 드리고 너희의 재능을 들여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내라. 그것을 보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이 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금을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거,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기 바로 전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일했던 모든 갓의 대가를 받아 나오게끔, 돈을 받아 나오고 여러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은 뭐예요?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할 때 큰 예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물품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올 재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희가. 가지고 나온 물질들 중에서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 재물, 또 시간, 노력 다 이거 여러분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할 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더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 드리려고 하면은 조금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올 때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 마음, 그 마음을 보겠다. 특히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넉넉하게, 관대하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고 무엇인가 더 드리고자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좀 보시죠.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또 10절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우리가 보게 될 21절에도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장은 온통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뭐다? 자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35장 내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도 주시고 어떤 자원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칫 내가 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이 될까? 정말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그걸 기뻐하시고 얼마만큼 드려야 기뻐하실 것인가? 근데 제가 답을요 시편 다윗의 기도에서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누가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뭐다? 우리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도 좀 주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 헌신도 봉사도 조금 더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노력도, 물질도, 예물도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주고 싶으실 거예요. 더 채워주고 싶을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번 하나님 절로 드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께 좀 드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도 하더라도 주님께 표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언가 하나님께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헌신과 봉사도 드리고, 물질과 예물도 드리고,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